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면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덜란드는 합법적으로 그 마약, 대마초, 그 다음에 성매매, 동성애 이게 합법이래요. 그래서 카페가 우리는 밖에서 카페 그러면 커피 마시는 곳이 그냥 대부분 카페잖아요. 근데 네덜란드는 카페가 2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유학 간 학생들 중에 모르고 다른 카페에 갔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그게 대마 카페랍니다. 그게 그냥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어진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것이 무려 벌써 30년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법이잖아요, 법.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어떤 한 나라의 법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기준과 법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참 살고 죽는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네덜란드에 유학 갔다가 그게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가방 같은데 백팩 같은 데다가 대마 가지고 들어오다 입국하다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다가 걸리는 유학생들이 제법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참 그만큼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만큼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후반부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놓고 읽었는데 여러분 19장 한번 가볼까요? 19장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 이제 중요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제 19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20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율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기준과 삶의 중심과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20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장면이 19장과 20장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마지막까지는 그 율법을 어떻게 실행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까지 가는 내용들입니다. 그 전에 오늘 18장, 여러분 19장 전은 18장인 거 다 아시죠? 예, 너무 똑똑들 하세요. 19장 앞에는 18장입니다. 18장 앞에는 뭐죠? 그러니까요. 예, 너무 이런 우리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근데 1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행정제도, 그 다음에 시스템을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축시켜 놓고 그 다음에 19장 2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여자를 주십니다. 아내를 주십니다. 그죠? 하와를 주십니다. 나중에 이름이 하와가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와를 주시는데, 그냥 하와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하와를 주시기 전에 아담으로 하여금 선 공부를 하게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막 이렇게 지어요. 뭐라고 짓죠? 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라고 짓죠? 토끼. 그죠? 그 다음에 목이 쫙 길어요. 그 뭐라고 짓죠? 기린. 코가 쫙 길어요. 뭐라고 짓죠? 코끼리. 이렇게 지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름 짓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저도 다 이름 지을 수 있어요. 정인태, 송효찬, 박은정, 다 박희경 다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억하는 게 더 힘든 거죠. 그죠? 몇만 마리예요. 몇천,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오늘 지었다가 내일 왔는데 막 뛰어왔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어제 너를 뭐라고 지었더라? 이러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다 보니까 아담이 뭔가 중요한 원리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모든 동물이 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여보세요? 그렇죠. 암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뭘까요? 왜 나는 혼자지? 하나님께서 자매를 주며 아내를 주며 여자를 주며 하와를 주기 전에 그 여자에 대한 필요성을 아담이 먼저 깨닫게 하시듯이,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는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한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여자를 내 뼈 중에 뼈, 잠재우잖아요. 싹 재우시고, 제가 인류 최초의 수면 마취라고 말씀드렸죠? 착 재우고 그 다음에 그 갈빗대를 싹 뽑아내가지고 여자를 지으시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드로를 통해서 먼저 살피게 하는 것이 오늘 율법의 필요성. 그래서 그게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너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 와가지고 옆에 보면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모세가
이제 텐트 같은 데서 자지 않았겠습니까? 텐트 같은 데서 이제 자고 이렇게 아침에 텐트를 딱 걷고 딱 나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줄이 막 어디까지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시여,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면서 막 옥신각신하면서 쫙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누구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자, 무슨 뭐 하냐면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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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뭘 알게 되냐면, 이거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라고 하는 당연한 그 질서 속으로 쑥,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필요성을 탁 던져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뭘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너요, 너.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동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냐 하면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끌어 오셨죠. 맞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보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모세가 든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에 딱 내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쩍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서서 번쩍 들어 올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부터 마실 물이 콸콸콸콸, 그냥 그 안반이 그냥 쩍 갈라지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로 좋네요 이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툭 쳤는데 무슨 약수터 물 나오듯이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언제 거기다 줄 서라, 내가 먼저다, 막 전부 다 이거 그 조롱박 하나 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반석을 빡 치니까 지팡이로 어떻게 하죠? 그냥 물이 그냥 쩍쩍 갈라지는, 물이 그냥 콜콜콜콜 쏟아지는, 그래서 아마 강을 이루고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쉽고 빠르고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뭘 불편하게 사람을 쓰십니까? 불편해요. 그리고 뭐가 문제죠? 이 막대기는, 오늘 너무 좋네 이거. 막대기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이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하나님 손에 들리워져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일들을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불편하게 사람을 쓰시는 일들은 참 어렵고 더디고 불편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깝깝한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택하신단 말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똑같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 5장은 출애굽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말씀이 되셔서 똑같이 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시내산과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산산수훈은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죠. 재밌는 건 그 5장 바로 앞을 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냐면 4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직접 하시면 됩니다. 제일 완벽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예수님이 고치시면 됩니다. 나아라, 나와라, 일어나라. 죽은 자 보고 안 죽었다. 주여, 산티나는 목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안 죽었다, 잔다. 그랬더니 깨우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이게 제일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요 예수님의 사역에 자 보십시오. 그 위로 가면 12절 위에 가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중심,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혼자 하시면 제일 깔끔하고 제일 좋을 수 있고 완벽할 수 있는 그 사역,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어떻게 풀어 가시냐면 사람들을, 제자들을 불러 함께 그 일에 동참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지요.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니까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죠? 표정이 낸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몇 절일까요? 21절 가볼까요?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르시는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랍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결국 하나님도 다 야 괜찮아, 그저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라고 얘기는 해놓고 다 보면은 뒤로 다 어쨌든 잘난 놈,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그런 하나님이면 일단 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잘난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러면 일단 저는 탈락입니다. 그렇죠? 분위기 왜 이렇죠?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능력자가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불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능력자란 뭘까? 오늘 성경에 그 21절 같은 절 안에 단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마음에 진실함을 가지고 신실한 자다.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한 마음과 신실함을 가진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이 예배 시간에 여인네 이런 이야기가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없네 이러면 이것만큼 씁쓸한 이야기. 자, 보세요. 능력자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랍니다. 그리고 진실을 가진 자, 신실한 자랍니다.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자, 그냥 글자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당혹스러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지, 뭘 중심으로 드러나는 자인지, 그게 겉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드러나는 자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 안에 모세를 통해서 힌트들을 둬요. 그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 그게 20절 가보세요. 20절에 가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네덜란드 예를 들면서 그 중심과 법과 기준이 그 삶에 무엇으로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향방이 결정되어져 버린다. 그런 것처럼 오늘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능력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냥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심플하게 표현해 볼게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란 오늘식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말씀 많이 읽는 사람, 그냥 저처럼, 그러면 제가 제일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여보세요? 이것조차도 신뢰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설교를 하죠? 어쨌든 제가 목사로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 제가 말씀 제일 많이 보지 않겠어요? 도와주세요. 아닌 것 같더라도 그냥 좀 그렇다 해주셔야 설교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능력자일 텐데 오늘은 단순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사람이란 뭐냐 하면 말씀이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 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중심과 핵심으로 두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기준 속에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 속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자기 기준에서는 7번이 최대치였습니다. 그죠? 베드로의 최대치, 그러니까 쥐어짜서 내 인생을 가장 쥐어짜가지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최대치가 7번이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 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490번. 그래서 용서할 때마다 그 장부 하나 갖다 놓고 체크. 야, 한 200번 더 해야 490번 할 수 있다. 이러다가 이 살이 나오겠다 몸에서, 막 이런 교회에서 살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네 삶의 기준을 놓고, 네 것의 기준을 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은 참 힘든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과 중심과 핵심으로 놓고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이러지?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목사님,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사실은 내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늘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충돌해 가면서 때로는 이쪽으로 휙 치우쳤다가 또 그렇게 치우쳐서 살다 보니까 캥겨 막 찔려. 옆구리가 여기 4시 방향 이쪽이 막 찔려가지고 또 아이고 이래 살면 안 되지 해서 또 하나님 쪽으로 조금 왔다가 좀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왔다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신실한 자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또 지 마음대로 또 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좀 평안해지십니까? 우리는 그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의 자리에서 꼭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 에덴 동산 꼭대기에, 그러니까 그 중앙에 세워놨다는 건 제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냥 산 꼭대기, 에덴 동산 꼭대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되게 하고 아담을 아담 되게 하는, 그것이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한복판에, 그래서 거느리는 모든 곳에서 그 나무를 주목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하며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으라고 거기에 쾅 박아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삶으로 드러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봐라.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없지만 저도 이제 한 20년 하고 목회 은퇴할 때쯤 되면 이런 고백을 진짜 하고 싶어요. 내 인생을 봐라. 여기서의 내 인생을 봐라는 나 잘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 이걸 풀어낼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네.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우리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그거에 대한 개념도 정리가 안 되면 그럼 나는 뭘 쫓아갈 것이며, 난 뭘 기대하며, 난 뭘 소망하며, 이건 아니구나 해서 걸러내고 버려버리고 놓아버리고 붙들고 갈 어떤 개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기준과 그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게요. 하나님 말씀이 딱 이렇게 하면 목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한다. 표정들이 안 좋을 줄 알았어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새벽 기도, 새새벽, 금식 기도, 철야, 수요일, 금요일, 주일도 예배 시간에 어디 예배 시간 맞춰서 와. 30분 전에 와서 30분 동안 중보하고 끝나고도 30분 이상 남아서 예배 끝난 것을 적용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드러난다. 맞습니까?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도대체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도대체 진짜 하나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중심이 어떻게 비춰지냐고요. 그걸 모세가 보여내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새겨진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자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기준이 7번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490번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기준의 7번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면,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체인지하려고 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봅시다. 내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이게 맞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어 라고 하면서 7번이 490번으로 바뀌어지려면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8번, 9번, 10번, 11번 넘어가면서 막 기쁘고 막 행복해가서 미쳐버려가지고 막 옆에 사람하고 막 손잡고 We are the world, 막 역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막 찬양과 감사와 축제와 기쁨과 은혜가 막 이빠이 데스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내 기준을 내려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버거움과 불편함과 어려움과 죽을 것 같은 한숨과 내 본성은 이게 아닌데 내 영혼을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중심 때문에 내 삶이 어쩌면 그냥 어떻게 보면 질질질 끌려가는 것에 그 힘듦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마주하는 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둔 자는, 오늘 이 모세의 고백처럼 18절 가보세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그 중심을 놓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과 내 힘으로는, 나 혼자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한 줄로 묘사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면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세워진 자의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잘 이해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겸손,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여러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은 누구냐 하면 광주 FC의 이정효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불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광주 FC라고 하는 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광주 FC는 여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축구팀입니다. 근데 대부분 축구팀은 이제 스폰서들이 있죠. 기업들, 이렇게 뭐 여기 가까운 데만 해도 뭐 울산, 현대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다 서포트를 합니다. 근데 광주는 시민구단이에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구단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선수가 어떤 선수들이 대부분이냐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팀에 가면 후보 선수들, 이진급들을 모여져 있는 것이 광주 FC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이진 선수들을 데리고 이 이정효 감독이 성적을 막 내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는 이 AFC,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4강에 올라가는 아주 기염을 토해내는, 그러니까 돈 많은 막 프로팀도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근데 물론 요번에 진출했다가 사우디 팀한테, 사우디 팀이 어떤 팀이냐면 기가 차가지고 광주 FC하고 사우디 프로팀하고 연봉 비교했더니 거의 20-30배 차이가 나는 이런 팀하고 붙어서 7-0으로 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주 FC 이정효 감독의 이 실력을 굉장히 알아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광주 FC가 그런 좀 이렇게 저도 축구 해봤으니까 알지만 좀 이렇게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데리고 했는데 성적이 좋으니까 잘 나가는 팀에서 그 중에 좀 괜찮은 선수들을 몸값을 많이 주고, 광주에서는 못 주니까, 이해되시죠? 막 더블로 주고, 뭐 1,000만 원 주던 걸 막 2,000만 원, 3,000만 원 몇 억을 주면서 그 선수를 데려가요. 그런데 그렇게 데려간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가르쳐가지고 이제 실력 맞춰가지고 손발 막 맞춰가지고 성적 좀 날라 하면 쏠랑 데려가고, 아무도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 그럼 막 해외 가고 뭐 비싼 팀에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팀에 가서 그 선수가 죽을 써요. 한결같이 죽을 써요. 그 왜 그럴까를 봤더니 그 팀의 성적이 잘 나는 이유는 선수빨이 아니라,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감독빨이기 때문이에요. 선수들이 실력 있고 잘해서 성적이 나는 게 아니라 감독이 탁월하게 그 못하는 선수들마저도 잘 조율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감독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게요. 이 팀에서 진짜 능력은 뭐냐 하면, 이 팀에서 진짜 겸손이 뭐냐 하면, 내가 잘나서 이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팀을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전술을 짜고 이끌어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감독이 탁월하구나. 그래서 나는 이 감독 옆에서 평생 이 팀에서 이 감독한테 그냥 내 전 선수 삶을 그냥 다 갖다 드리면서 이분하고 딱 붙어 있어서 이 팀, 그 광주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겸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광주 FC의 그 선수들보다도 더 우리는 알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감독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어느 순간 뭘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그 감독 앞에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뭐 하고 있죠? 막 헛다리 짚고 막 개인기 해. 그러니까 감독이 시키면 전술대로 따르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다 패스하고, 센터링 해야 되는데 슈팅 해버리고. 왜? 지가 잘난 줄 알고. 겸손이 뭐라고요? 그 겸손은 그걸 내려놓고 감독이 원하는 바대로 감독의 전술을 따라 이분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것들을 이루어 가시며 그분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들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분의 삶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겸손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뽐내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자의 삶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장로교 어떤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신앙을 이런 기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을 압축하고 요약하고 핵심거리들을 나눠서 딱 만든 신앙 고백서예요. 그걸 쪼리고 쪼린 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항이 뭐냐 하면, 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의 제일된 목적이 뭡니까? 거기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나를 뽐내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야 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고 박수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 우리를 하나님이 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뽐나는 것, 그걸 보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에게 갖다 건 자들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선교회에 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제 설교를 가끔씩 들으시기 때문에 유출되면 제가 불려 올라갈 수 있어서, 두 형님이 계신데, 한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극티입니다. 극티. 그래서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그래서 뭘 행사를 하면 그냥 착착 그 다음에 막 스케줄표도 초 단위로 끊어 놓습니다. 이때는 뭐 준비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여기 한 분은 이름을 얘기할 뻔했네. 별명이 얘기합시다. 황구멍입니다. 황구멍. 뭘 하나 맡기면 그냥 뻥뻥 구멍이 뻥뻥 납니다. 뻥뻥 그냥 막 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우리 대표 목사님이 뭘 행사를 준비하고 뭘 집회를 준비하고 캠프를 준비하면 여기가 일을 탁월하게 하니까, 완벽하게 하니까 여기를 총무로 세워서 일을 할 법한데 늘 여기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이 일할 때도 요 밑에서 일하고, 여 형님이 일할 때도 요 밑에서 일하거든요. 이해되시죠? 저는 이제 막내였으니까. 여기서 일하면 뭐 환장합니다. 뭐 내가 체크를 다 해야 돼. 형 이거 했어요? 네가 해라. 예약했어요? 이거 못했네. 빨리 해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가 환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계속 여기가 리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번 물었어요. 목사님, 아니 여기가 맡아야 일이 되는데 왜 여기 자꾸 시켜요? 그때 뭐라고 탁월하게 얘기하시냐?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지. 너 세상 일하니? 정신 번쩍 났어요. 그리고 잘 봐. 그래요. 여긴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다 해. 이해되세요? 여기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는 빵꾸가 뻥뻥 나니까 이게 막 안타깝고 국률하고, 이거 웃잖아, 이거 이러다가 행사 치를 수 있겠나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갖다 붙어요. 놀라운 건 끝나면 여기에 은혜가 이빠이 머물러요. 여러분 웃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하나님이 드러나요.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얘들아, 너의 인생은 너희들을 뽐내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다. 그럴 거면 니들 안 뽑는다.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 인생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